오늘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고립지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고립지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한 권의 책 속에는 좀 몹시 열기가 불편한, 그리고 부끄러웠던 페이지를 한 장뿐만 아니라 여러 장 아마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차마 말할 수는 없지만, 차마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그러한 인생의 페이지는 한두 장씩 꼭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긴 인생의 도보 여행 중에서 만나게 되는 썩은 웅덩이, 진흙탕, 늪지대처럼 그 안에 머물고 있을 때에는, 그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는 전혀 부끄러움으로 모르면서 살아왔던,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지우개로 빡빡 문질러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부끄러움, 어둡고 초라했던 어둠의 역사, 흑역사. 하지만 그때에는, 바로 그 시간에는 그 삶이 얼마나 당연스럽고 익숙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돌이켜보면은 숨기고 싶고 잊어보고 싶지만, 그럴수록 그 시기를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선명하게 기억나서 정말 힘들어질 때도 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왜 분별력이 없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너무 창피하다, 너무 부끄럽구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점들이 있죠. 우리의 어두운 역사 속에 한 사람을 의도해서 꺼내놓는 것은 아니지만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영화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요 근래에 많은 영화를 통해서 소재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 용산에 가면 남영동이 있고, 거기에 대공분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공안경찰들, 그 중에서도 갖가지 악랄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고문해서 그의 자술서를 받아냈던 고문기술자로 악명 높았던 한 사람, 이근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고 김근태 의원도 이 이근한 경감에게 정기고문을 당해서 아주 혹독한 삶을 살았고,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도 알려진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역시 당시에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며 어리석은 일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볼펜심 하나로도 그 사람을 악랄하게 고문하고 허위 진술을 받아냈던 사람.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는 이런 행동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국가에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으니까요. 게다가 환경과 상황 그에게 충분한 당근을 먹여주었습니다. 그는 경찰관이었는데 경찰 공무원으로서 최고 지휘관이었던 내무부 장관의 표창까지 받았으니까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이 악랄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가 내무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고문경관으로 수많은 노동자들과 대학생들, 그리고 무고한 국민들을 고문하고 거짓 진술서를 받아냈던 한 사람.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자기만의 세상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수배자 신세가 되었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 도망가다가 결국 체포되어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고, 그는 형의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근한이라는 시대의 비극적인 한 인물을 소개하는가? 그가 공안경찰로 살아가면서 그 문화 속에서 누군가를 고문하고 그런 일들을 그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고문 기술이 얼마나 특별하고 내 손을 거쳐가면 볼펜심 한 자루에 모두가 이실직고한다라는 그런 명예로운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처참한 썩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썩은 웅덩이를 택했고 거기에 매몰당했습니다. 적어도 썩은 웅덩이에 빠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썩은 웅덩이에 고립되어서 만족하고 늘 변명하면서 모두가 그런데 뭐 대통령의 짓인데 뭐 내무부 장관의 짓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근한 씨 잊혀졌던 이 이름이 요 몇 년 전에 화제가 됐던 것은 이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식 신학교를 나온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틈틈이 방송을 듣고 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한 교단에서 그에게 목사 안수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를 했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참된 회개는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한다면 결코 말 한마디에 자신의 죄를 참여하며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했다 라는 뻔뻔함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마치 영화 밀양에서 나온 한 사건처럼 한 아이를 유괴해서 죽이고 수감되어 있던 중에 신앙을 갖게 시작한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교도소를 찾아오는 장면. 이 살인마는 너무나도 천사 같은 미소를 띠면서 그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군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답니다. 참된 회개는 피해자인 상대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이 그렇게 값싸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근hen이라는 한 개인의 실명을 거론해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아니면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군대라는 문화 속에서 여실히 우리는 썩은 웅덩이에서 그것을 먹고 마십니다. 너무나도 멀쩡했던 사람이 군대에 가면은 후임병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회에서는 그 좋은 선배, 그 좋은 친구들이 갑자기 막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할 수 없는 언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군대야. 모두가 그러는데 뭐. 때로는 학창시절, 때로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썩은 웅덩이, 고립된 관계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래 집단들 안에서,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의 그 집단들 안에서 내가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데 뭐. 하지만 이 시기는 지나갑니다. 이 시기를 지나가고 나면 그때 내가 얼마나 철없고 부끄러웠는지를 깨닫게 되죠. C.S. 루이스는 그의 고통의 책이라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네 번째 장, 4장을 챕터 4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설명하면서 고립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고립지대. 이는 스스로 어디에 고립되어서 외롭게 힘들게 지낸다는 의미에서의 고립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썩은 웅덩이 같아서 그곳에 빠지면 고립되어서 뭐가 오물이고 뭐가 더러운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썩은 웅덩이에 빠져서 뭐가 더러운 것인지 뭔가 올바른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C.S. 루이스는 고립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각각의 고립지대, 이 썩은 웅덩이에 빠져서 자신을 열심히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아, 직장생활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살아? 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뭐 이 투기나 이런 게 잘못됐다고 해도 다들 이렇게 투기해서 돈 버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 썩은 웅덩이라는 고립지대 안에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정당화합니다. 마치 이근한 경감처럼. 국가가 지금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어. 빨갱이는 다 잡아 죽여야지. 국가를 위한 거야. 라고 사람들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이런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목사님 다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 나가는 것이죠. 다들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음담 패설을 일삼습니다. 뒷담화를 합니다. 누군가는 차별하고 연약한 자를 보다듬기보다는 왕따를 시킵니다. 보이지 않게.
다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하기에 나 자신만 알면서 살아갑니다. 고립지대에 빠져 계신 분들이십니다. 웅덩이에 빠져 계신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이 고립지대에서 벗어나 되돌아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립지대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요, 나의 행동의 어떠함이 절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의도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이 사람과는 친한 척하면서 재밌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 사람이 들어오면 씰컬하게 그냥 헤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상처받게 만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삶이 적용점을 찾는다면 뭐 너무나도 많을 정도의 고립지대와 썩은 웅덩이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고립지대는요, 빠져나와서 보면 극한 부끄러움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서론이 길었죠. 사실상 타락한 인류 전체는 이런 악한 고립지대 안에서, 썩은 웅덩이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고립지대 안에서, 썩은 웅덩이 안에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오직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만이 최고인 줄 알며 그것 자랑하며 의시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으로 보이는 세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하는 사람과 정말 세상적으로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짓 다 하고 세상에서 좋은 것 다 하고 다니는 사람, 오늘날은 어떤 인생이 더 매력적입니까? 부자잖아요, 부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이런 고립지대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이 고립지대, 썩은 웅덩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수많은 썩은 웅덩이들이 우리 주변에 난무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네 알아서 해 라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썩은 웅덩이를 지나가며 늪지대를 지나가며 그 더러운 오물 창고를 지나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억해야만 해요.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먼 나라 이웃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의 본향이요 나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달콤한 썩은 웅덩이와 시궁창과 이 고립지대를 지나가며 여기에 매몰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밖에 안 되는 본문이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 뭘 말할까요? 죄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를 않아요.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자식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러니까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wordless. 말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슬프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억울하고 그 말을 잃어요. 우리가 따질 수 있고 흥분할 수 있다는 거는요, 어느 정도 뭔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공황 상태에 가면 말을 잃어. 하나님이 말을 잃어버리셨대요. 굉장히 의인법이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말을 잃어버리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근심하시는지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성경이 좀 띄엄띄엄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잘 번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영어에 보면 interced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intercede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화해시키다, 조정시키다. 예를 들면 노사의 문제가 대립의 극도를 달릴 때 intercede, 이것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intercede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됐냐 하면은요, 중보하다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서 도저히 일치를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intercede,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원어에 보면 intercede,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for,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중보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어떠함이냐면요, in accordance with, in accordance with 하면은요, 몸목과 조화를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즉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효력을 미친다면 우리는요, 좀 더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우리의 사업장이 넓어지고 세상의 명예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부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립된 세상, 썩어진 웅덩이, 세상의 가치, 그래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근거예요. 우리가 썩은 웅덩이에 매몰당하지 아니하고 잠깐 빠져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마 파멸당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강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약한 존재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육신 가운데 있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한다면 고립지대, 예레미야의 이야기로 한다면 썩은 웅덩이, 그 안에 갇혀있고 빠져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좀 좋다, 나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고 호흡이 멈춰지지 않는 한 이 연약함이라는 십자가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거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이걸 어떻게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는 피조물다움이에요. 피조물다움. 그러니까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다움, 다시 말하면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증언하는 인간의 연약함, 우리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개념 아닙니까? 우리 모두 연약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조물다움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자꾸 뭐로 표현해요? 질그릇으로 표현하잖아요. 질그릇이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떨어지면 그냥 박사 깨지는 게 질그릇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질그릇 같은 존재,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못 미쳐도 안 되는 약한 존재. 참 정말 약해요. 어떠세요? 돈이 많으면 어때요? 돈이 많아도 곤란해요. 우린 그걸 가지고 죄짓거든요. 돈이 너무 없으면요? 그것도 곤란해요. 그거 가지고 또 죄짓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그렇게 살아가요. 사랑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도 문제가 돼요. 아이들을 봐도 가정에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사랑을 받아도 이 아이가 역기능적인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고, 이 아이에게 사랑이 너무 결핍되어도 이 아이 안에 또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지나치게 받아도 문제, 못 받아도 문제.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거든요. 이 연약함은 아담이 범죄한 원죄로 말미암아 유전된 타락한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이 연약함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고립된 이 사회, 그리고 썩은 웅덩이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이것이 사라지질 않아요. 계속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우울하죠. 침울하죠. 그러면 이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립지대, 이 썩은 웅덩이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얘야 여기 빠졌구나, 이리 와, 아빠가 끄집어져 줄게. 번쩍 빼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도와준대요. 이건 조금 좀 그래요. 아니 뭘 그냥 확 빼주던지 빚을 다 갚아주던지 완전히 해버리면 되지, 도와준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썩은 웅덩이와 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당하지 않게끔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본래 육신의 사람이었던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어서 고립지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담배 피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요, 술은 못 마시겠는데 담배 피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담배를 진짜 많이 폈어요. 담배를. 그러니까는 뭐 하루에 6갑씩, 7갑씩. 그 너무 멋있어 보였나 봐요. 담배를 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가 이런 얘기 잘 하진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몰라요. 창피하다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제가 그땐 내가 담배 뭐 7밥 폈는데 뭐 넌 뭐 몇 갑 피냐 라고 얘기한다면 부끄러운 걸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아직도 그 썩은 웅덩이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썩은 웅덩이 안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저는 그렇게 기대해요. 그 이근한 영감이 자기 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문하고 죽음 가운데 내몰았던 사람이 말 한마디로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이제는 나 회개하고 목사가 됐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에 대한 깊은 사과와 사죄와 이런 회개가 있기를 저는 그냥 기대합니다. 비록 그의 그 모습을 통해서는 그게 발견되지 않지만 그냥 기대할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요, 고립지대에서 우리를 쓱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죄에 안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립지대에 있구나, 이거 부끄러운 일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고, 내가 이렇게 비트코인 사고, 내가 이렇게 뭐하고, 이런 것이 이게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급,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로 후임이나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 틱틱하고 표정 관리 그냥 내 마음대로, 이게 부끄러운 일이구나, 나도 당했는데 뭐, 이게 아니라 이게 부끄러운 일이구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군종이기도 했고 신학생이었으니까 군대에 있는데, 저는 연예인들 이야기를, 연예인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에서 김혜수 씨가 나오는 그런 애들, 뭐 그때 한참 유명한 드라마였어. 그걸 다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다가 제가 김혜수 씨는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거, 내무반 전체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쓱 쳐다보면서 저 새끼 저건 뭐야? 이렇게 쳐다보는. 그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무슨 씨, 호칭 자체가. 군대 안에서는 제가 강단에서 표현할 수 없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걸 써야 멋있는데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만 함께 군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나와서 연애를 하고, 나와서 결혼을 해서도 자기 자녀들 앞에서, 자기 아내 앞에서,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 과연 그런 표현을 쓸까? 안 쓰는 거죠. 왜요? 그렇지만 그 썩은 웅덩이 안에 있을 때는 그런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무용담을 늘어놓으면 늘어놓을수록 그 사람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교회 안에서도
야, 저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 얘기가. 저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인데 그거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 주질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도와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도와준다라는 말은 뭘까요? 도와준다라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죠. 이 강대상을 이게 옮겨야 돼요. 강대상을 옮겨야 되니까 태균 형제 이것 좀 같이 좀 들어주겠어? 내가 여기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럼 태균 형제가 얘 목사님 와서 반대편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이게 돕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태균 형제 맞냐? 들어. 이거 아니잖아요. 들어. 이거는 그 사람의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그 방식이세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저는 요즘 하나님이 와닿질 않아요. 저는 요즘 별로 신앙이 좀 그래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애쓰셔야 해요. 힘내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도와준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야야야, 너 저기 가서 앉아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인격,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니까 신앙 애쓰세요. 힘쓰셔야 해요. 성령님을 모셨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완전히 다 사라진다면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천사로 바뀌었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영적인 거장이 됩니까? 순교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시편 16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이 아름답도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그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어딘지 아세요? 고난의 자리거든요. 다윗은 고난의 자리 안에 있으면서 너무 아름답대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딱 보면 아시는 분인데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줄로 재어주셨대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고립지대 안에 놓여있고 썩은 웅덩이 같은 이 세상, 곧 장차 망할 장망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여기 심어두신 이유가 있고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절간에 들어가서 무슨 돌을 닦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였는지 아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로하고 채워주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정작 예수 믿고 뭐 하려고 그래요? 강도는 절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고아와 과부 돌아보기는커녕 내 자신이 절대로 고아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과부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버렸어요. 이건 괴물 같은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신앙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세상,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고립된 것 같은 썩은 웅덩이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 우리의 육신이 썩을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영화롭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 가운데 정말로 거듭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신다면은요, 여러분들 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생각날 거예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돌아본 인생의 그 무수한 고립세계들, 썩은 웅덩이들, 그렇지만 내가 여기를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 바라보면서 천성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을 마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때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할렐루야. 신자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활을 당기잖아요. 시위를 당겨서 탁 놓으면 확 날아가다가 힘이 약하니까 이 화살이 그만 뚝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팽팽한 줄에 하나님께서 이 활휘를 당기게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기도는 모든 창공을 뚫고서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힘들잖아요. 작심삼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먹고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끌리는 기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끌리는 기도는 뭐냐 하면요 뭐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in accordance with 부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그 뜻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이 목사의 연설이 아니잖아요. 이 목사의 연설이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이거는 여러분 안 들으셔도 되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in accordance with 정말 하나가 되어 있다면 녹아져 있다면 여러분 경청하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감찰하시 뭐 대기업이나 기업체는 감찰부가 있잖아요. 감찰부는 뭡니까? 어떻게 뭐 감사원 같은 데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관에 비리가 있나 없나를 이게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 어떻게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어떤 평소에 아파트에서 살고 있느냐, 어떤 차를 모느냐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신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엄한 짓을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할 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왜요?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그의 남은 육신에 채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시려고 할 때 요한과 야고보 형제 그들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 나오죠. 그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님 올라가실 때 높은 왕자 위에 올라가 앉으실 텐데 그때 내 아들 이 두 사람 당신의 우편 좌편에 플리즈 제발 좀 앉혀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단순히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연봉 좀 오르게 해주세요. 사업체 거래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지금 뭘 구하고 있니? 오늘날 기독교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지금 나한테 뭘 바라니?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목회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즉 너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가 쟁취하고 로비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는데 이 어머니와 아들 둘은 자기의 뜻대로 무조건 요구하며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기도도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가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거는 어떤 거랑 똑같냐면요. 가끔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할 때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가면 되게 외로운 자리라 그러잖아요. 마운드가 투수가 공을 던지는 곳인데 제일 높거든요. 그라운드에서.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물론 뒤에 야수들이 도와주지만 자기가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근데 가끔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실제로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투수가 열심히 던졌는데 열심히 얻어맞았어요. 1대0, 2대0, 3대0, 10대0까지 됐는데 투수 코치도 올라가지 않고 감독도 올라가지 않는 경우를 보게 돼요. 물론 나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버텨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올라가서 많이 힘드냐? 너 내려와라. 빼주면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위기를 넘길 힘이 없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버리세요. 절대로 안 버려요.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여러분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버려진다고요. 근데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이것이 어리석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거절하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또 구약의 사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손해보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손해나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영혼에 유익이 없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났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이게 뭐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40년을 버텼습니다.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는 너무 좋았죠. 뭐 과자 같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인간은 다 그래요. 실증이 나는 거죠. 뭔가 스페셜한 메뉴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안달을 부립니다.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우리에게는 최선이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인데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로 만족 못하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던지 심지어는 장년들마저도 어른들마저도 고기를 달라고 어린아이도 아닌데 얼마나 웃겨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아멘! 응답받았구나. 기도하면 고기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멋있는 신앙생활이야. 시편 106편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이것은 뭡니까? 비록 그들의 소원, 육체적인 소원은 이루었지만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좀 얻어진 것 같지만 고기는 실컷 먹고 몸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혈색은 좀 돌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대신 그의 영혼은 한없이 여위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립지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썩은 웅덩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좀 더 살이 찌고 싶으세요? 혈색이 좀 좋아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내 뜻대로 기도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는 더 그래요. 어떤 숨가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봉착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는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되는지 생각이 잘 떠오르질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된 이 고립지대 안에서 살아가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를 격발시키는 이 고립지대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지평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평선 넘어가 우리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거시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살아서 하루 먹으려는 그런 마음들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기도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시며 그놈 잘됐다 한번 당해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십니다. 아파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아파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고립지대에서 살고 있어요. 나 외로워요, 힘들어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뒤흔들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오히려 의미가 없고 세상의 가치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 고립된 세상, 그리고 썩은 웅덩이.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는 그곳을 곧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있잖아요, 여기에 저와 함께, 우리 함께 그 영광을 볼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게 이거였군요, 이거. 근데 그때 그게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거였군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땅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입니다. 문제는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 있어야 될 때이고 지금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죠.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이번 한 주간 저와 함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 will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will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의지라는 말도 되고요, 뜻이라는 말도 되고요, 유언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이 will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God's will, the God's will,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유언. 유언은 정말 중요한 말이잖아요. 어떤 부모가 죽을 때 너 대충 살아라 하고 죽습니까? 자녀들에게 진짜 의미 있는 말 하잖아요. 가족들끼리 용서하렴, 이 아버지 용서하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The God's will, 하나님의 그 뜻에 in accordance with, 우리가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어요? 이번 한 주간 꼭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경건하게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유언대로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의 말을 던지면 그 용서가 더 깊어짐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발을 떼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서 이 도우심을 입은 자들은 기도를 성령님께 맡기고 모든 경건을 성령님께 맡기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기도에 힘쓰게 되고 더 경건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백균 형제, 이거 좀 들어주지? 예, 목사님 오면 내가 더 힘을 들어서 들게 되는 거죠. 들어준다고 해서 힘 빼거나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려고 하며, 그래서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서 기도하세요.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유언에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